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지금부터 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이 땅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기공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날 4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왜 건물을 찍어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사람, 열 몇 명,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그 새는 매우 영특하며 가르쳐주기만 하면 너무 잘 따라했습니다. 이 앵무새는 권사님이 오른발을 당기면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고 왼발을 당기면 사도신경을 잘 외웁니다. 권사님들과 교인들이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한 집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이 앵무새 두 다리를 한꺼번에 당기면 뭘 외우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앵무새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바보야.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던 두 기둥은 순종과 열심이었습니다. 이 기둥들이 무너졌습니다. 현재의 한국교회는 순종과 열심이 사라져버리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양과 또한 수로 제한하고 또한 물량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교회의 경영도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경영도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위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열심을 내야 할 때 바쁘다, 하기 싫다, 그리고 각종 이유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열정이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 공동체인 현대교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어느 외딴 섬에 위험하게 파도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배가 자주 난파되어서 구호받을 사람들이 파도와 함께 쓸려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의 뜻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난파되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곤 하였습니다. 구호소에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구호소는 건물을 넓히고 부서진 의자를 고치고 지붕을 단장하게 하여서 점점 좋은 시설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선음악회, 자선파티 등등을 열어서 운영기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힘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랑에 큰 배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호소 회원들은 많았지만 정작 파손된 배를 구조할 구조 요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호소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모집해서 구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호민 중에 에이즈 환자와 같은 전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구호소 안에 들으느냐 밖에 놓아두느냐를 두고 회원 간의 논란과 다툼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후 총회에서 환자들은 구호소 안으로 들이지 못한다는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구호소가 생길 때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몇몇 사람들이 따로 나가 조그마한 구호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구호소 역시 전과 같은 구호소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본질을 잃어버린 영적 공동체인 현대교회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입었던 여름 가운은 제가 30년 전쯤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입던 가운입니다. 제가 그 가운을 입으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운이 헤어져서 너덜너덜해져도 다시 기워서 입어야 되겠다. 왜입니까? 초심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마음, 2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울 때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저에게 참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21년 전의 목회 철학과 지금 목회 철학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사람은 건강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또한 개인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내 먹을 것만 챙기고, 건강하기 때문에 내 엄마밖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어린아이가 성숙하게 철이 들기 시작하면 엄마를 생각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함께 더불어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은 건강해야 되지만 또 한편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동시에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21년 전에 어려운 가운데서 이 걸포동, 지금 우리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4대 사역을 정했습니다. 인재양성, 복지, 환경,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 생명길로 바꾸는 중앙아시아 선교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 부천, 강서구, 일산, 파주, 강화, 김포 이곳에 21개 교회 연합체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 한 교회가 아닌 이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는, 동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1주년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업적을 이루었느냐, 한 명에서 시작해 한 가족에서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앵무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앵무새 이야기에서 두 다리를 함께 한꺼번에 당기면 넘어지지 바보야. 그렇습니다. 순종과 열심, 이 두 기둥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공동체에는, 교회 공동체에는 순종과 열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넘쳐 나야만 합니다. 교회 내에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무수하게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예수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사랑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섬겼습니다. 사랑하기에 자기 시간을 희생했고, 사랑하기에 자기의 소중한 물질을 드렸고, 사랑하기에 땀을 흘리며 봉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랑의 수고가 좋은 소문으로 유대와 온 갈릴리까지 땅끝까지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나눔과 베품이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기독교의 기본 윤리관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그럽니다. 황금의 율법이라 그런다. 황금률이 뭐냐? 율법이요 선지자가 남에게 대접하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황금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독교의 윤리관을 그대로 자기 가슴에 담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20장 24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해 놓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4가지 따라합시다. 순종, 열심, 사랑, 나눔. 이 4가지의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님의 힘으로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교회이고,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교회는 사람들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시도를 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형되는 놀라운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려가자. 변화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날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아버지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아이였습니다. 귀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자 이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아무런 일도 그 아이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었던 겁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되었던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 방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주도하며 진행해 나아가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피터 와그너 교수입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는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깊은 침체에 빠지는 교회가 있고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다라고 와그너 교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소수의 교회만이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침체에 빠지거나 역동적인 역사가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이지 중간의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피터 와그너 교수는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는 7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 예배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체험하는 예배이다.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난다. 축사사역이 나타난다.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진다.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해져 간다. 이런 특징이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우리의 과학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이면서도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간디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면서 왜 교회는 나가지가 않습니까? 그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깊이 새기들어야 할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는 좋으나 교인들이 싫습니다. 사람들이 싫습니다. 이 말을 지금 간디가 매 순간순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의 친구 중에 영국 선교사가 있었는데 간디는 그와 매우 친했고 그에게 전도받고 설교도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간디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안내위원들이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간디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교회에 다시 나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보고서 뒷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에 안 나가겠다라고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세속적인 교회,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는 교회인 수의 많고 적음, 교회의 규모가 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음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여 분, 오늘 짧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인 것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이 세상에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혹시나 잊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그 교회가 바로 너다. 그 교회가 나다. 이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순종과 열심, 사랑과 나눔과 베품이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고 사람들에게 폐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교회가 사람이다.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2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내가 되어야만 한다. 이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예수 제자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